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기도와 간구로 새날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어제자 보신 이 말씀이 2장 26절부터 29절인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전체를 한번 같이 봉독하지요.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지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은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전부 다 어떤 귀한 선물을 주신다, 또 상급을 주신다,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또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요. 또 같은 교회가 어떤 점은 칭찬받고 또 어떤 점은 책망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공통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준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하나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은 아무한테나 주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일정한 조건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여기 2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원리 또는 삶의 방식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원리 또는 삶의 방식하고 구조적으로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되죠. 당연한 일이죠. 근데 구조로 보면 공통적인 점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 구조란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뿌린 대로 거둔다. 그거는 공통적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사람으로서 살면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하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삶을 지혜롭게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또 그런 거를 가만히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쭉 걸어가는 삶이 복될 것입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또는 어떤 종교를 갖든 사람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삶의 구조라고 이제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에도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삶의 구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건 이런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권세를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통적이잖아요. 세상에서도 우선은 그게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요.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이기는 자가 권력을 갖습니다. 그죠? 세상의 정치도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결국 국회의원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됐든지 상관없이 이기는 자가 권력을 갖습니다. 그런 거를 나타내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역사는 이긴 자가 기록한다. 그런 표현도 또 그런 종류의 표현 가운데 하나예요.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건 나쁜 거죠. 역사는 사실대로 기록돼야 되는 거지 이긴 자가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력으로 이겼든 거짓과 속임수로 이겼든 이긴 자가 권력을 갖는다. 그 현상 자체는 현실에서 맞는데 그런데 그 권력은 좋은 권력은 아니지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권력은 결국은 심판하시겠지요. 근데 어쨌든 구조로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가 권세를 갖습니다. 오늘 여기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근데 누구한테 주시느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신대요. 여기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그런 거를 말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금방 제가 표현했을 때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싸우는 거는 싸나운 사람이 싸우잖아요. 순한 사람은 잘 싸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싸납고 거친 사람이 싸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죠. 그리스도인은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 잘하는 사람,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을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꼭 한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 또 성경 여기저기에 영적 싸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영적 싸움에서는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싸움의 대상은 사탄, 귀신, 마귀, 이게 대상입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영적 싸움에서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거를 분명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되고
그래서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된 거지요. 신앙을 잘못 배운 거지요. 신앙의 습관이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 들었냐면 이 세상을 사는 통속적인 일반적인 세상살이 그 물이 교회 안에까지 신앙생활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떡하나요? 싸우잖아요. 그죠? 집단 간에도 싸우고 또 문제가 생기면 의사, 약사하고도 싸우고 그리고 서양의학하고 한의하고도 싸우고 또 의사, 간호사하고도 싸우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전부 다 의료계라는 같은 덩어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서도 싸웁니다. 또 학교에서도 적어도 교장, 교감, 임원급하고 평교사하고도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사실은 뭐 그런 싸움 자체를 몽땅 다 나쁘다 이렇게는 볼 수 없어요. 세상 사는 사람의 삶은 견제와 균형, 조화 이런 게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이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대화 또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어떤 그런 법적인 싸움이죠. 그런 걸 통해서 사회는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을 대상으로 싸운다. 그리고 편을 만든다. 이거는 분명히 세속적인 것이요.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요. 여기 26절에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근데 이긴다. 그거는 싸움을 전제로 한 거죠. 싸움이 있으니까 이긴다, 진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긴다. 그리스도인이 싸운다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대상은 사탄, 마귀, 귀신이지 사람은 아니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실이 명백하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요. 이기는 사람, 이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뭐냐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내 일, 이거는 주님의 일을 말해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이게 이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이겨야죠. 그래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기는 방법을 아십니까? 방법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거를 놓지 않으면 돼요. 적어도 붙잡고 끝까지 있으면 저절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 어떤 것이든지 간에 또 맡고 있는 봉사의 직임들, 그런 거를 끝까지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사회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책, 직임 거기에서 양심적으로 그리고 선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그 직임을 끝까지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다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거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요 밑에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벽별을 주신대요. 새벽별은 우리 요즘의 과학적 지식으로 금성을 말해요. 새벽에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보이는 별, 새벽별, 금성이죠. 근데 고대 세계에서 이 금성, 새벽별은 권세와 통치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27절이나 28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기는 사람, 다른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 결코 놓지 않는 사람, 자기의 사명의 자리, 자기의 직임의 자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사람, 견디는 사람, 그리고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 거지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 앞에 떨 거 없습니다. 누구 앞에 떨 거 없어요.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 권세 없는 자는 떨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인간 사회에서 구조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많은 사람 앞에서 권세가 없는 사람은 떨 수밖에 없지요. 근데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쉬운 얘기로 말하면 누구의 앞잡이 노릇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누구의 총대도 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독립된 주님 앞에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 인격체가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을 생각하면서 흔히 하는 얘기로 국회의원들은 그 사람 하나가 헌법기관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국회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국회 안에서 회기 중에는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촉을 받지 않아요. 굉장한 특권이지요. 그 사람들이 논의해서 법을 만들고 또 법을 지켜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법적으로 권한을 준 까닭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법적으로 옳은 얘기하고 올바르게 직임을 감당하라고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근데 그런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그저 누구의 눈치 보고 대통령 눈치 보고 다음에 자기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나 붙나 그거 눈치 보고 이러면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 국회의원의 권세에 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또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소속된 거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또는 사회 어디서 활동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보다 더 어떤 권세에 눌린다. 그건 신앙이 약해진 거예요. 물론 실제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면에서 사람이 두려운 게 왜 없겠어요. 사람이 겁나는 게 왜 없겠어요. 걱정, 염려되는 게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늘 믿음으로 이기야지.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지. 늘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려고 애쓰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의식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거를 안 하도록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시지. 적어도 내 진실한 양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거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믿음은 약해집니다. 어떤 일, 이거 주님께서 안 기뻐하시는데 그러면서도 그냥 계속하고 또 계속할 뿐 아니라 이거는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속으로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그러면 신앙이 심각하게 망가집니다. 그러면서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한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양새만 남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한테 꾸중을 들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세가 무슨 권세냐면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7절 뒷부분을 보세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 그 권세는 철장은 쇠몽둥이에요. 쇠몽둥이 가지고 항아리 깨는 거 생각해 보세요. 쇠몽둥이 가지고 항아리 깨는 게 어려울까요? 쉽지요. 쇠몽둥이 가지고 항아리 그냥 두들기면 깨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하자면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가 제 아무리 센 것 같아도 또 사람들이 거짓 속임수로 이 세상에서 뭐 권력을 쥐고 돈의 힘을 가지고 자랑질을 하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거는 쇠몽둥이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주시는 권세예요. 그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권세를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시계가 그 권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 이거 내가 아버지께 받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건데 이거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주지 않으셔요. 시계는 시간이 몇 시인지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시계는 당신이 차고 계셔요. 딱 차고 계시면서 이게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나랑 손잡고 가자. 늘 손잡고 같이 살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시간이 몇 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몇 시인데요? 그러면 주님이 봐주셔. 지금 5시 55분이야. 아이, 주님 자꾸 귀찮으시니까 그냥 시계 제가 차고 있을게요. 아니야. 시계는 내가 차고 있는 거야. 네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물어봐. 내가 언제든지 대답해 줄게. 주님께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명의 이전시키지는 않습니다. 명의 이전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꼭 교만해져요. 방자해져요. 내가 맡은 직책이 무슨 큰 권력이나 되는 것처럼 완장이나 찬 것처럼 막 새도 부린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손 꼭 붙잡고 주님과 손 꼭 붙잡고 인생길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손 꼭 붙잡은 그 손 결코 놓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있는 권세가 내 명이지 내 소유지 이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랑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지요. 이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시는 축복, 이거는 마지막 주님 재림의 날에 완전히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때도 이 권세가 사실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 손 꼭 붙잡고 겸손하게 이 권세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권세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성도님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 이 권세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자신감 있게 그리고 사람은 포용하고 사랑하며 악한 권세는 싸워 이기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수능시험이 내일 모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능시험 치는 모든 학생들 축복해 주옵소서. 부모의 기도, 가족의 기도, 또 교회적인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있는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기쁨되는 여전도회 되게 하소서. 각 기관 정기총회와 싱크 청년부 정기총회를 통해 귀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2015 가을 행복 VIP 초청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식하고 기도를 섬기는 사교구와 준비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2016년 수험생, 취업생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 건강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나와 있는 명단 보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을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처럼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그것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의 권세에 대한 것이라는 것, 사람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국을 다스리는 권세, 절대적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정말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전도회원들 이번 선출될 때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과 나와 계신데 사람들 귀한 사람들 세워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전도회가 하나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랑하는 여전도회원 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 기관이 정기총회를 하게 됩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일에는 싱크정 청년부가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예배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VIP 초청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동안에 기도하며 준비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된 영혼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많은 영혼들 주님 나올 텐데 그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이곳에서 잘 정착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그 영광을 살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그렇게 진행되게 하시고 마음에 따뜻하게 아버지 오늘 그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추수감사제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식으로 섬기는 또한 기도로 섬기는 사경으로 축복하시고 그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결실이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2016년 수험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